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 장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믿음의 그릇이란 표를 제가 휴대폰으로 저장을 해놓고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 4쿼터에 제가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인가. 저는 인생을 20년씩 4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4쿼터를 하나님께 저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실까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더 정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깨끗한 그릇에 준비가 되면 내가 너를 날마다 자라게 할 것이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넓혀진 장막터 위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할 때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부름에 순종하며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3가지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난 9월 이후에 많은 은혜가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삶에서 섬기고 있는 주요한 섬김의 현장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장으로서 다락방에 대한 저의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을 이제는 믿음의 그릇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믿음의 공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라보니까 그 손길을 제가 느낄 수 있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락방은 대부분의 지체들이 누군가 어떤 아내된 집사와 권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저희 다락방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저런 다락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셨는데 저희 다락방에 오셔서 훈련받고 순장으로 파송되는 그런 선한 열매의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순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저희 직장인 후배 부부와 식사교제를 했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다음 주부터 저희 다락방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아들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타교의 그 부부 성도가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꼭 다락방에 거두어 달라고 오신 분도 계셔서, 준비된 믿음의 공방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믿음의 그릇들을 다시 채우고 계신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터의 리더로서 일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집무실에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곳은 많은 생명 회복의 만남이 이어지는 광장 같고 라운지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아주 중요한 리더의 한 분이신데 대책 없이 흔들리는 작은 마음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싶다고 제 방에 찾아오셨고요. 또 제가 추석 연휴에 병원의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지방에서 오신 환자 가족께서 저를 붙들고 남편의 위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 나눠달라고 해서 그 복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게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키워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가 장로된 자로서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날마다 제게 주셔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제 두 눈에서 흘러나와서 이게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저희 장로된 자들은 그 마중물을 떠나르는 정말 물떠온 하인의 순종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보시면은 제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저 그림은 제 사무실 입구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축복이고 블레싱입니다. 이 그림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승환아, 너의 인생 4쿼터에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1쿼터를 준비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경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영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자라게 하신다면,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시리즈를 지금 지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20년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제게 더 많은 쓰임을 주시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된 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장로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더울리의 서울총회, 세교섬, 한교섬, 이 모든 일들을 물도원 하인의 심정으로 겸손한 섬김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가족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새로운 글로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10월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영적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장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락방일 겁니다. 다락방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영적 변화의 산실입니다. 다락방은 영적 기본기를 다지는 은혜의 모판이며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순장님들께 다락방은 내게 무엇이다?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다락방은 내게 보약, 생수, 기쁨의 잔치집, 배터리 청진기이다 라는 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나에게 다락방은 모닝커피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 세포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달콤할 때도 쓸 때도 있지만 편안과 회복이 있어서 좋다. 준난 순장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약 3천여 명의 순장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통해 꿈꾸듯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와 다락방의 은혜로 배터리가 충전되니 주어진 사역의 장에서도 생명이 넘쳐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순장님과 순원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장님의 간증입니다. 한 순원은 일과 주일 설교를 듣고 스스로 바로 액션 플랜으로 큐티 세미나를 등록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였고, 이과 후 다락방에서 함께 회개 기도의 문을 다락방 단톡방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한 순원은 SNS,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신앙서적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김경희 순장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간증은 순원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다락방의 일원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영국에서 2년 동안 공부했던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었고 다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기에 유럽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교섬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 목사님 5,000명을 섬기겠다는 계획도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6,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였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한계처럼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번 다락방 교제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김은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그릇 시리즈 이번 주 주제는 날마다 자라는 그릇입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워드 클라우드에 입력을 하니 화면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니 날마다 자라는 그릇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영적 성장, 은혜라는 말이 크게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의 적용으로 첫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자, 둘째는 말씀과 봉사로 다른 영혼을 섬기라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때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직장인 순장반은 이번 12.7 WEA 서울 총회 및 한교섬 섬김을 위한 식사 섬김 봉사자가 310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 10시쯤 대교구장님들께 봉사 섬김 신청 안내문을 올려드렸는데 순장님들께서 주일 말씀을 적용 실천하셔서 오후 4시에 400명의 순장님의 신청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늦게 문자를 확인한 순장님은 너무 아쉬워하시는 상황이 되었는데 주일 말씀을 주중에 실천으로 적용하는 순장님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WEA 서울 총회를 통한 세계교회 부흥을 앙망하며 오늘 부르신 곳에서 한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순장님, 영적으로 성장하여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순장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 보고 사역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2학년 김지훈입니다. 저희 가정은 3년 전 아빠의 제자훈련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믿음의 그릇 시리즈 가정예배는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가까이 앉은 2명의 친구들과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랍 속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또 제 물건을 가져갔고 저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가족들과 믿음의 그릇 시리즈 첫 본문이었던 이사야 43장 1절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학교에서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예배 후 액션 플랜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문구를 거실 책상 위에 붙여두고 학교에 가기 전에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며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 자연스럽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그릇 시리즈 가정예배의 말씀과 액션 플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돕고 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빚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달 항아리와 같은 큰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져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가고 싶습니다. 저를 믿음의 큰 그릇으로 빚어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 1, 2부 봉하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그 시리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그릇 시리즈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시선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만 여겼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집중하며 예배하는 순간을 소중히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드리는 작은 예배에도 기뻐하시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더욱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요. 가정 예배 속에서 저는 혼자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믿음의 깊이를 경험했고 가족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 분명한 정체성과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학생으로서 제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 친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믿음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학교에는 기도 모임이 없고 제가 직접 시작할 용기가 부족해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학교 안에서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과 가정 예배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을 통해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연약한 학생도 사용하셔서 학교와 친구들을 살리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8부 심세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캠퍼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화는 안타깝게도 동성애와 페미니즘 사상이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요건으로 필수 과목인 기독교와 세계 수업과 채플 시간조차 복음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안에서 퀴어 영화제를 열자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캠퍼스의 현실을 보며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이 학교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통해 이처럼 교만하고 연약한 제 마음에 오히려 거룩한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번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 특별히 깊이 붙잡게 된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를 통로 삼아 이 캠퍼스의 새 창조를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은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믿음의 그릇이 되어 이 캠퍼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 중 현재 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선교 모임인 시드 모임을 매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All Hands on Deck의 마음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캠퍼스에 모여서 청년 복음화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도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복수 전공으로 시작한 북한학 수업을 들을 때마다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달 항아리처럼 넉넉하고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세워가시며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게 하신 뜻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모지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반드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가올 그 날을 마음껏 기대하며 학업으로 또 기도로 저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간장종지 같던 저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캠퍼스와 대한민국과 북한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구지연 자매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사명자로 빚으시는 통의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청년대학부가 토비세 연합 찬양대로 섰을 때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멘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저에게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로 서임하자마자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폭발 훈련을 곧바로 받았습니다. 5단계까지 수료하는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기도와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청년부에서도 전도팀장으로 섬기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셨습니다. 이후로 청년부 전도팀은 매월 자원하는 청년들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큐티와 기도로 무장한 뒤에 여러 팀을 나누어 사랑의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 시리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에 최근에 청년부에 정착한 세 가족의 감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문득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작년에 저희 전도팀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교회 주보와 전도지가 생각나서 청년부에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년들과 함께 사명자로 세우셔서 청년의 때에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주신 영생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사명자로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